비불양족전 비법요전 비성종조전 차경신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왕강익중생설 차경신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왕광익중생설 차경신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왕광익중생설. 장수가 협소합니다. 서신 채로 큰 스님께 삼배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게요.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신불명심 제하저 흑원산진 원고로다나 약인이 의차에 반조간하면 목적 불은 해탈향이로다나 몸이 탑을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찾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고 여러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들 번뇌 망상구름이 가득 덮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번뇌 망상구름만 다 걷어없애버리면, 그 망상심만 씌어버리면 바로 자기 마음 부처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속에서 반조해가지고 자기 본자성을 바로 깨달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이요 원만성불인 것입니다. 생직비생이요 사직비사라 비생사중에 유유진불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또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어도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는 본래 생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사 없는 가운데 바로 오직 참다운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마름을 부르짖는 그 짓을 더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를 안고 있으면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 잘 때는 부처님을 안고 누워 자지만은 부처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건너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니불은 부도수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지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목불은 부도화하고, 쇠붙이나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지나가지 못한다 해서 금불은 부도로라, 화로로자요. 이래해서 이 삼불형이 비진불이라, 이 세 가지로 조성한 부처님은 진불이 아니야, 가불이요. 여러분들 눈앞에 탁자에 모신 부처님은 거짓 부처님이야. 그러면 여하시 진불고 어떤 것이 진불이냐, 참다운 부처님이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부처님이요. 저 탁자에 모신 부처님은 거짓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진 부처님, 참다운 부처님이요.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저녁마다 부처님을 안고 누워 자고 아침마다 안고 일어나면서 왜 부처님인 줄 모르고 바깥 부처님만 찾느냐, 그런 게요. 자기 마음이 참다운 부처님으로 알진된 그 자리를 찾기만 하면 서가분의 부처님과 어깨를 간절히 겨눌 수도 있고, 시방 재불과도 어깨를 간절히 나란히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부처 자리를 잔뜩 보자기로 가지고 첩첩이 사덮어 가지고 안 보이게끔 딱 감춰놓고 바깥 부처님만 부처님인 줄 알고 있어. 이제 오늘 이 법사말을 듣고 자기 부처 자리를 바로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진불이요. 이래서 자기 진불을 바로 깨달아 얻고 나면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쳐다봐도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부처님을 보이고 자기 아들 딸도 부처를 보이고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소도 말도 돼지도 다 부처님으로 보여. 이럴 때 공부가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럴 때 생사해탈이다 이렇게 하고 그 정도 이르렀을 때 완만 성불이다 소리를 붙이는 거요. 공산명을 무변조에 무비 제불량이로다나 몸이 탑을 불불 상행 보리도 하니 무지인 중생이 계승불이로다나 몸이 탑을 공산명을 무변조에 저처무비 제불량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 허공과 미 산후에 밝은 달이 더 허공중 산후에 비쳤는데 이 진 대지에 안 비치는 곳이 없이 다 비쳐. 이 비치는 이 광명 속에 말이여 비쳐서 보이는 것마다 전체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 아님이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들이 한 생각 반조에 깨달아 놓으면 이 구태의 법사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되면 전체 부처님 뿐이야. 왜 그러냐면 부처님과 부처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다 보리도를 행한 것이 무엇 때문에 행한 것이냐? 중생을 성불케 하기 위해서 보리도를 행해서 만행 수행을 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반조하면 다 성불할 수 있어. 그래서 무진 중생이 개성불이라 다함이 없는 중생이 다 성불에 맞춘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말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이 개족상이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산 이름을 개족상이라고는 안 하고 묘봉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묘할 묘자 봉우리 봉자 참 묘한 봉들이다. 그래 묘봉상이라 이름 붙여. 그래 이제는 모두 다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묘봉산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문간에다 큰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그래 이 묘봉산상의 고래로부터 옛적으로 오므로부터 큰 바위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두 조각이 궁굴로 내려오면서 두 조각이 나빠서요. 자세히 들으세요. 두 조각이 났는데 반분은 흙덤비기고 반분은 돌이요. 그럼 이거를 돌덤비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흙덤비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내일 아침에 대답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하동 상계사에 이제 75년도 조계사 주지하다가 내어놓고는 이제 그 상계사 주지로 또 이제 갔는데 큰 물이 한 문석 지고 이 큰 물이 지면 말이야 전부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요.
그 화개장터에. 참 희한하다. 무슨 비가 말이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한참에 몰려오니까네 전부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이제 저 영산강에서 비가 오면 말이 그 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만 냈다 물이 한참에 나오니까 그리 이렇게 내려가지를 뭐 차고 나가지를 못하고 전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간대요. 그래. 그러니까 영산강물하고 섬진강물하고 합세가 돼서 내려온다. 이거다. 그러면 영산강물하고 섬진강물하고 합세가 되어서 한강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 강물을 섬진강물이라고 해야 되겠소? 영산강물이라고 해야 되겠소? 이것도 아시는 분들 아침에 답변하라고. 세 번째는 이 온 대지가 말이야 지금 자꾸 예를 들어서 하기는 지금 과학자들이 뭐 일본이 자꾸 뭐 1년에 말이야 한 뭐 2mm 성대를 간대요. 그런 등으로 이제 따지어서 지금 이 대지가 이제 땅속으로 자꾸 이제 바닷속으로 잠긴다. 이래 이제 가정을 해봐서 내가 이게 자꾸 이제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면 지금 말 순식간에 지금 이제 막 다 들어간다 이게요. 잠기면 우리가 뭐 그대로 죽을 거다 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게 침몰되지 않냐고 살아나겠느냐 이거야. 이것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답하든지 내일 아침에 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앙포교사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30년을 포교를 했어요. 많이도 했지. 그래 하다가 보니까 말이지 이제 이 신도들이 겪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내가 효행법 5가지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뭐냐? 자신무병이다. 자기 몸에 병이 없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다. 이렇게 해서. 그 왜 그런지 모르지. 그 보살들이 이제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두 줄기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우리 아들이 그만 진찰하니까 무슨 암이라 크네요. 아이고 내 아들 죽으면 나는 못 사요.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죽이는 거요. 그러면 아들 딸이 병이 들면 부모가 말이야 똑같이 자기 병든 것보다도 더 슬퍼해. 그런 불효가 없더라 이게요. 그래서 남의 효녀가 되려면 자기 몸에 병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 불상보호라.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부모가 또 그리 걱정해. 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산에 가서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말이야 팔을 부었답니다. 또 다리를 부었답니다. 어디 가가지고 뭘 올리다가 널짜가지고 머리통이 깨졌답니다. 계산하면서 그래도 여 법당 와가지고는 말이야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걔가 계속 울고불고 하는 거 보니까네 남의 자식이 되면 효년으로 하려고 하면 이 몸을 상처 안 나도록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거요. 그건 내 생각대로 만든 거요. 자세히 따져보면 그게 딱 맞는 소리라고. 세 번째는 또 이제 뭐냐 하면 자기 아들, 딸이 말이야 딸내미야 시집가면 그만이지만은 나이 많아가지고는 또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 떨어지면 그것도 대걱정이고 아들이 말이죠 언제든지 직장이 무엇인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빌빌 놀고 있으면 저리 법당 와서 잠도 안 자요. 이틀이고 살이고 말이야 눈물 흘려가면서 잠도 안 자고 울고불고 했었는 거 보니까 그 직장에 무엇인지 하다 못해 말이지 포장마차를 하든지 시장에 나가가지고 번데기 장사를 하든지 뭐래 해야 부모가 걱정 근심을 안 한다 이게야. 그래서 직장 근수 노력이라고 붙였어.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이런 보살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양정에 있는 보살인데, 대웅전 처음 지어놓고 내가 이제 적반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법문하러 딱 법당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럿이 넘어가지고 이제 또 도착해서 저를 또 하더니 일어나지를 못하고, 땅바닥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보살을 왜 누가 죽었나, 와, 그렇게 슬퍼하노, 이거네. 아이고, 일어나면서 스님 내 얘기 들어보면 스님도 눈물 날게요, 이렇게. 그래 왜 그렇노 이거네. 일주일 전에부터 내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 날 절에 가는 날이다.
또 내가 여세 되는 날에 또 이제 내가 말이야 며칠 후에 아무 날은 또 절에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계속 잘 다녀오세요. 그거 출근하고 잘 다녀오세요. 출근하고 5일이 되고 3일이 되고 말이야 2일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이다. 이렇게 해도 잘 다녀오세요. 그거 차비 한 판 안 주고 갚았대요.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며느리 보고 아가야 내 오늘 절에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것은 돈 한 푼 안 주고 그만 핸드백 딱 발꿈에 걸어가지고 그대로 yar랑yar랑 나가버대요. 그러고는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어찌 할 거냐 이게요. 몇 푼 그 전에 남은 거는 뭐야 손자 손녀들은 뭐 사달라고 하면 100일 수가 있나 다 사줘 버리고 없고 할 수 없이 저 양정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말이지 몇 시간을 걸어왔는지 법문하러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걸어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내가 보살이 바보 중에도 최상 바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왜요 이렇게 아이고 뭐 차비 없다고 차비 몇 푼 달락하면 버스비라도 달락하면 될 거다 이가 이럴 거네. 아이고 스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한 절에 댕긴 지가 한 20년 되는데 한 15년까지는 주 달라 소리를 했대요. 그래 달라 소리 돈 달라 소리 못한 지가 한 5년 된대요. 그래 왜 못했노 그러니까네 뭐 사업도 잘 땐 안 되고 말이지 직장 댕기는 것도 이제 요즘에는 말이지 월급도 잘 안 줘가지고 말이지 못 왔다가 한 번씩 주고 이러는데 지금 사는 것도 말이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어찌 돈 소리를 자꾸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돈 소리는 못하고 혹시나 그래도 말이제 뭐 버스비라도 줄까 말인데 절에 가는 날이다. 절에 가는 날이다. 계속 그 소리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 스님도 내 입장 때 보세요. 돈 소리 나오는가. 그 가만히 따지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이제 상자가 많지만은 내가 이제 나이 7, 80대 가진 지금부터는 70인데 앞으로 이제 얼면 이제 법문도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기력도 이제 세전해가지고 뭐 그거 하고 하면 어디 내가 이제 갈락하면 내 오늘 서울 간다. 내 오늘 서울 간다. 이 소리밖에 더 하겠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효행, 나무 효자, 효녀가 되려고 하면 요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월 수입 가운데 20분지 일할 만 부모에게 바쳐라. 이렇게 해서. 지 않는 수입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돼가지고 10분지 일하는 10만원인데 20분지 일하는 5만원이요. 그렇지? 20분지 일하는 5만원 밖에 100만원 수입 가운데 5만원 부모에게 주는 게 뭐 그리 아깝나? 그런데 50만원 수입이 된다.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막 불경기라서 50만원 수입이 되면 20분지 일할 것 같으면 얼마나요? 25,000원이요. 25,000원 그 부모에게 뭐 주는 게 그리 아깝나 이게요. 그럼 그것도 안 되고 막 불경기가 돼서 한 달에 30만원 번다고 하자. 30만원이 20분지 일하는 건 얼마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아니가? 그것도 안 주고 저렇게 좀 다 처먹어. 이거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 그게 그런 불효자가 세상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지. 부처님은 이런 것까지는 세밀히 알고 설명 안 해서 내가 한 게야. 그래도 저거는 신랑각시 모이면 외식이라도 떨어 하지. 남하는 사람한테 가면 뭐 외식을 하나 뭐 하나. 저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얼마나 불쌍한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드니까 나만한 사람은 사정을 좀 알겠대 이제 보니까. 그전에 나는 나만한 사람 사정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 내가. 그도 인간 70 고래장이라고 옛날에는 고래장이라고 했는데 고래희거든 그게. 글자로 보면 고래로 드물희자인데 그만 고래장을 했는갑대 옛날에는 고래장. 그러면 옛날 같으면 고래장 할 나이가 됐는데 뭐 어떡하나.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고래장 할 사람은 더 적구만 보니까. 고래장 할 사람 며칠 안 되네. 다 젊은이들이가 뭐 40대, 50대 보니까 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월수입 가운데 20분지 일하를 부모에게 바쳐야 효자가 된다. 효자, 효녀가 된다. 5번째는 또 뭐냐?
남아는 사람이 내인데 오면 아이고 우리 신랑각시 좀 화목하게 해주세요. 막 밤낮없이 사옵니다 이게요. 사와서 내가 못 살겠다면 내 안 주고 원섭니다. 이거 귀신이 날 와 안 잡아가노 이렇게 사요. 신랑각시 사오는데 아들 딸 며느리 아들 딸이나 뭐 사위나 며느리나 서로가 부부간에 사오면 부모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5번째 였는데 그뿐만 아니다 이야. 또 형제간에 사오니까 또 와서 또 그래 사태 형제간에 사온다고. 아이고 저 동생 하나 있는 것을 미워 못 견뎌가지고 뭐시 웃자고 이래 사는 거요. 또 지금 형이 바보 같다고 해서 동생이 잘 사는데 좀 도와주면 될 낀데 맨날 저래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큰일이네요 이렇게 사고. 잘 사는 사람 집에도 큰아들은 또 바보 멍청이 비슷하고 작은 아들은 똑똑해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집에는 또 큰아들을 또 이제 그래 끼고 돌다 보니까 그래가는 이 형제 간에도 이 화목해야 되겠더라 이게요. 그래서 부부, 친척, 중인 여러 사람 이렇게 해서 부부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친척 간에도 화목해 친척 속에 형제, 친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인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 이 말이요. 다 화목해야 된다. 그리 결론을 내려서. 어때? 들어둘만 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이 4가지 고통에다가 5번째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고통 6번째는 구부덕고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고통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구하려고 해야 되겠어. 구부덕고가 붙어 있어요.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말이지 자식이 흔한 사람은 재물이 없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식이 없고 뭐가 한 가지 없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6번째는 구부덕고고 7번째 뭔지 아요? 원징해고 원수는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미운 거 자꾸 만나게 되거든. 밉다고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가서 부딪히게 만나게 된다고. 그래 아예 미워 안 하면 저절로 안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 하면 오음성고 이 오음 몸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치성한 고통이 붙어 있어. 이 병 떨어지면 저 병 생기고 저 병 떨어지면 또 이 병 생기고 뭐 언제든지 뭐 고혈압 저혈압에다가 신경통 자골 신경통 오골 신경통 척추통 요통 막 전신에 치통 골통 막 통통 하다가 막 정신 못 차린다 이거야. 전신에 끝도 한도 없이 이 중생은 고통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런 등으로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한 30년간 포교를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 뭐를 잊어버린지 모르지. 고통 가운데 한 가지 고통이 더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교 부족고가 붙어 있어. 하진이 지보다 잘 나선 사람인데 비교하여. 첫째 부모부터 내 친구 부모는 말이지 저렇게 훌륭해가지고 재산도 많아서 잘 이렇게 자손들 있는데 그냥 상속개정 해주는데 내 부모는 생기기도 못생기고 쪼다그치 저 모양이고 재물도 안 남겨주고 저 모양이냐 잔소리만 깨게 해샀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고통이 붙어있고 남편도 비교해가지고 친구 남편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 친구 남편은 훌륭하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한데 내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말이야 쪼다그치 저렇게 저 모양이냐 부인도 또 마찬가지야. 또 이제 내 친구 부인은 그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요조 숙녀던데 내 부인은 저렇게 악독해가 살쾡이 매로 왜 저러냐. 자식도 그래 비교하고 자식도 내 친구 아들 딸은 말이지 머리도 영리하고 말이지 전부 말이지 장학금 우등성 다 타가지고 다니는데 내 아들 딸은 뭐 어째 저렇게도 뭐 생기기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지금 내 남편 닮았는가 보다. 그러면 또 남편은 저 내 부인 닮았는가 보다. 뭐 서로 미룬대요. 뭐 공 던지듯이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전부 비교 부족거라. 비교하면 다 자기는 뭐 부족한 게 다 붙어 있대요.
그것만 그러나 이복도 내 친구는 저렇게 잘 입은 밍크 기정 입었는데 나는 밍크도 없고 이 모양이냐. 내 친구는 말이지 저 다이아 몇 가라트로 샀는데 나는 뭐 그거 다이아도 없느냐. 에? 내 친구는 이물이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이고 꼬라지가 이렇게 조금 멋이같이 못생겼느냐. 어? 전부 이래 비교해가지고 말이야. 잘생긴 사람도 그렇대요. 중국의 양귀비도 말이죠. 어? 지가 잘생겼다고 저번에는 자부했는데 양귀비를 말이야 얼마나 잘생겼든지 남자들이 보면 춤을 쥐질 흘리고 그만 미쳐버린대요. 그럼 이 미친 병원은 말이야 중국 천하에 말이야 의사가 다 나서도 나서지를 못한대요. 치료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해서 양귀보다 더 잘생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반설하는 여인인데 조시집에 시집을 가서 조간녀라고도 하고 반설하는 여인이라 그 양귀비보다 엄치 더 잘생겼지만은 기생이 아니고 시집을 간 가정주부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남기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든지 양귀비 보고 미친 남자가 말이지 이 조간녀 반설하는 여인을 한번 떡 쳐다보면 병이 싹 나서 버린다 이거 막 본정신이 확 돌아와버려. 얼마나 잘생겨서 본정신이 확 돌아오겠노. 그래가 정상 근무한대요. 그러니까 이 양귀비도 그 여인을 시기하고 비교 부족과가 붙어 있었어요. 반설하는 여인에 비해서는 나는 이렇게 부족하노 그랬대요. 그럼 반설하는 여인은 그럼 또 부족한 게 없었나 이야. 관세음보살을 딱 보고 아이고 나는 언제 관세음보살처럼 되지 또 이랬대. 이 세상에는 말이지 비교 부족고가 다 붙어 있다 이 소리야. 내 말은 듣고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이 하나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고통 하나를 더 붙여가 인생은 구곤이라 9가지 고통이니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인생 8고라 이렇게 해서 인생 8고라 했는데 인생은 구곤이라 9가지 고통이다. 저 송강사 방장하던 열반한 고산 노심이 육바라밀을 갖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에다가 배대를 시켰어요. 월요일 날은 보시하고 화요일 날은 지게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인욕하고 참부를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가 일요일 날은 뭐 그럼 놀아서 되겠느냐 연구를 하더니 옳지 만행을 하라게 하면 되겠다 이게요. 그래 일요일 날은 만행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칠바라밀을 만들어서요. 구단심이 그래 칠바라밀을 만들었다고 항상 우리 만나면 그지 자랑을 해서더라고요. 스님은 칠바라밀을 만들었지만은 저는 말이야 인생 8고에다가 고통 하나 더 보태가 구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더니 그거 참 옳다 하더라고. 그거 참 옳다고. 그거 참 옳다고 그렇게 구산심도 칭찬을 해서요. 그래 인생은 구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명으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알고 더 많이 얘기해 줄 게 꽉 찼는데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지.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잠자리 들기 바쁘겠는데 어디 내일이 또 일찍 출발해야 될 기고 그럼 끝내야 안 되겠어. 그렇죠? 내일 아침 개정 할까? 내일 아침 개정.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뭐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중생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을까, 이가? 아까 저 법상에 올라왔을 때 내가 물은 게 바로 그 점이요. 우리 서가본사께서 참 무주정 개요 성불을 다 성불을 시켜 마쳤는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성불을 못하고 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일으키지를 못해서니 성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리 처져가 있는 거야, 아직 중생으로.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귀와 눈이 활짝 튀도록 뭐 좀 얘기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 소리요. 옛날에 중국에 설봉 스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스님이 현사선사라고 하는 분이라. 중국의 현사선사. 현사 스님이 한날 법상에 떡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했고 역대 조사 스님께서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했는데 주장자를 들어도 보지 못하고 세워도 보지 못하고 이 보지 못하는 눈봉사는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느냐. 법문을 아무리 설해도 기뭇거리는 듣지를 못하니 그 기뭇거리는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겠느냐. 아무리 말해도 가르쳐가지고 네 경계가 어떠냐. 벙어리는 말을 못하니 그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느냐. 대중은 일러라.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여기 모이신 분도 눈봉사를 어떻게 제도하고 기뭇거리를 어떻게 제도하고 벙어리를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죠? 모르겠지? 알택이 있나? 뭐 나는 밥만 먹고 밥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현사 스님이 만약에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 금방 말하듯이 세 가지 병자를 제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체 중생 제도한다는 말이 헌이 되지 않겠느냐. 헛된 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대중이 말이지 그럴 때도 아무 답변이 없어.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예? 그럴 때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선객이 한 수자가 이 말이요. 운문스님 해상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서요. 운문스님의 해상을 찾아가지고 운문선사를 찾아서 또 인사를 하고 현사 스님께서 한날 법상에 올라가 이러이러한 법문을 설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먼저 절부터 해라 간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자가 일어나서 이제 절을 해서요. 절을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몸을 움츠리는데 이 주장자를 가지고 꽉 찌질다시피 말인데 주장자를 내밀으니까 언제 재빠르게 뒤로 한 걸음 썩 물러나가거든 안 받치고. 그럴 때 오문선생님 뭐라 했는지 아요? 아, 그는 눈봉사는 아니구나. 주장자 싹 내미는 거 보고 뒤에 한 걸음 물러나가는 거니까 눈봉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리둥절해가 있을 적에 운문선사가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해서 손을 홀랑홀랑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이 성큼성큼 그냥 무릎 걸어가지고 운문선사 앞에 그냥 나와서요. 앞에 나와가지고 떡 꿇어 앉으니까 그놈 기뭇거리도 아니구나. 오라 크니까 올 줄 아니까 기뭇거리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격이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 정신이 어리둥절해가 있을 때, 예? 운문선사가, 헛! 해서요. 소리를 한번 냈다 질렀다.
그래 놓고 알겠느냐 이렇게 했어. 소리 한번 질러놓고 알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성객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는 벙어리도 아니구나. 세 가지 답변 다 한 기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항상 선가에서 이제 이 현사 스님의 공안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무엇을 말이요 시사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이 육체적인 이 장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진짜 눈이 어둡고 귀가 먹고 입을 말 못하고는 육체적인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자를 말하는 게요. 현사스님께서는 우리 일체 중생들이 지금까지 성불을 못하고 중생계에서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그래. 부처님이 오직하면 육체적인 병은 말이지 저 편자기가 다 고치는데 편자기는 정신적 병은 하나도 못 고친다. 나는 일체 중생의 정신병을 내가 다 고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정신병을 다 고쳐주는 분이요. 84,000가지 법문을 설한 것이 84,000 종류의 정신병을 다 구구절절히 설하는 병약방문이요. 아시겠어요? 이래서 더 또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진짜 말이에요. 밤샘에 하게 되니까 이거만 덮어놓고, 이제는 끝을 맺혀야 들어갔습니다. 그래. 천년불강명 범보요 후리업직각이 명의불이로다나 모미 타불 수존옥선 낙동거한데 일편백원 요묘봉이로다나 모미 탑을 우리가 이 앞생각 미에 있을 때는 모두가 중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뒤 한 생각 깨달으면 다 원만 성불이 전부 부처님이다. 그 이제 실감을 하게 돼요. 그래 실감을 하기 이전에 더 이제 성불을 하려고 하면 이 마지막 개송 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 몇 가닥의 산 속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이 이제 낙동강으로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이게요. 청강유수는 전부 흘러 내려가가지고 한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면 네 강물 내 강물 하는 소리가 다 끊어지고 오직 한 바다. 그래 바다라 하는 바다물로 하나로 변해버려. 여러분들의 성도 각각이 천차만별이 있지만 또 부기 빈천 그 다음에 말이지 전부 각각이 모두 다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 불법문 중에 한번 딱 들어오게 하면 청강요소가 한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물로 변해가지고 더 이름 붙일 수 없듯이 동일 불자로 돼버려. 동일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일편백원 요 묘봉이로다. 한 조각 저 흰고름이 이 묘봉선 꼭대기에서 지금 안고 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이제 본고향에 바로 이제 답작하게 될 거예요.
모두 자리에 있으십시오. 네, 사홍서원하겠습니다. 중생을 다